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11, 12, 13장 3장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은 바울을 폄하하며 고린도 교회의 인기를 얻은 지도자들이 거짓 사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으며 사역한 것을 문제를 삼습니다. 사례받을 수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식으로 바울을 폄하한 겁니다. 바울은 7절 이하에서 고린도 교회가 헌금할 만한 믿음이 없어서, 사역자를 부양하며 섬길 만한 성숙함이 없어서 자비량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교회에서 오히려 보내준 후원금으로 충당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섬겼음을 밝힙니다. 그런 바울을 제대로 된 지도자가 아니라고 폄하한 고린도 교회는 참 염치도 없는 교회입니다. 16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정말 거짓 사도들보다 못한지 따져보자면서 자신의 이력을 소개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유대인 출신이라는 것을 자랑하면서 또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과시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정통 바리새파 랍비가 되기 위해 훈련받은 사람, 율법을 통째로 외울 수 있는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냥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죠.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 수많은 어려움들을 기꺼이 겪었습니다. 반면 거짓 사도들은 편안하게 대접만 받으면서 리더 노릇만 하던 사람들이었죠. 이어 고린도 후서 12장은 바울이 천상을 본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막상 읽으면 바울이 내가 그걸 경험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남의 얘기하듯이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이 사람이 이런 경험을 했어. 그렇지만 전체 문맥상 보면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런 경험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경험했으면 그냥 그건 내 개인적인 은혜로만 품고 있는 거죠. 과시하거나 자랑할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 경험이 어땠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거짓 사도들에게 휘둘려서 이런 인간적인 자랑을 자꾸 추구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라도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절 말씀.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1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14절 이하에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무례를 범하고 상처를 줬지만 그래도 자녀처럼 품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세운다고 이야기합니다. 11, 12장에 걸쳐서 바울이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고린도 교회가 하도 답답해서 그러는 거지 절대로 바울이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걸 따라서 자랑하라는 의미로 성경에 이게 적혀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본 경험도 복음 전하는 것만 못한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바울이 어떻게든 자세하게 체험한 것을 적었겠죠. 바울은 오직 자신이 약한 것만 자랑하려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결론인 13장에서는 바울이 교회 내에서 분란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 역시 회개와 근신을 잘 이루어갈 것을 촉구합니다. 5절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바에는 차라리 바울에게 좀 무섭게 혼나는 것이 낫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회복되는 것이 훨씬 복된 길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결국 바울이 바라는 것은
바울이 옳다, 내가 훌륭하다 이런 것 증명해서 고린도 교회의 그동안 무례함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7절 하반절,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맨 마지막을 보시면 축복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좀 익숙한 축복이죠. 이 구절을 가지고 목사가 예배 마칠 때에 축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축도가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것이 고린도후서가 참 엄격하고 아픈 내용이 담긴 편지인데 기독교 전통 중에서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은 놀랍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이것이 십자가의 방식이죠. 고난과 죽음을 통과해야 부활이 오는 겁니다. 이제 고린도후서를 마치면서 그 핵심 메시지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 첫 번째는 세상은 부와 성공, 자신감, 명예 이런 것을 높이 사지만 하나님은 겸손과 연약함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고린도후서의 메시지는 성도가 성령을 통해서 변화된다 함은 누군가를 살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 고난을 지는 삶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고린도후서 11, 12, 13장 살펴봤고 이렇게 고린도후서를 마쳤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